5월 이제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뜻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 가정의 달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5월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깨달은 게 뭘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됐을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결코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 말라기에서의 그 안타까운 모습은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왕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되시는구나,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오신 예언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류가 기다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그 의미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미해서 제사를 지냈던 모든 구약시대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거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제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제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노아와 같은 그런 자들의 구원도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빠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볼 때 예수님은 기원 0년, 예수님이 오신 게 기원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바빴습니다. 우리는 그때 삼국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화기, 해방, 그리고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바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차대한 의미가 있지만 그건 먼 어느 곳에서 있었던 일이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였고, 그게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화기 시대에도 지금 바깥에서는 빌딩을 짓고 지하철이 뚫리고 그리고 항해를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꼭꼭 닫아 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멍석 말고 하얀 옷 입고 그리고 농사하고 그냥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두드리는 그런 모든 소식과 그리고 바다에 떠내려오는 어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보면서도 다 무시했어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지,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귀 닫고 눈 감고 입 막고 그렇게 살아가니 결국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적인 과정이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노인이 바빠서 예수님을 못 믿어요. 뭐 하느라 바쁜지 아세요? 노인정 가기 바빠요. 마지막 남은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종종 김순자 원사님 그 데이케어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바쁘대요. 노인분들이 바빠요. 바빠서 같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신대요. 근데 바쁘시더라고요. 노인이 그렇게 바쁘니 장년은 얼마나 바쁘고 청년은 얼마나 바쁘고 유소년 아이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도 일어나서 놀이터 가야죠. 또 놀러 가야죠. 집에서 쉬어야죠. 장난감 만들어야죠. 뭐 해야죠. 바빠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해처럼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바빠서 그 오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있는 일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소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바쁘고 지금도 바쁜데 옛날에도 바빴다는 뜻이 되고 그때도 바빴고 지금도 바쁘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약시대로부터 예비되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초등학교 때 조금 교회도 나가보고 중학교 때 조금 한번 만나보고 또 군대 가서 또 몇 번 다녀보고 그러나 끝이 났던 그 모든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바쁨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바빴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오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헤롯과 그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혼란을 주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가족의 얘기였지, 그 가족의 얘기였지, 이제 남들한테는 남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그 가족만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그 위는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계보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혼란을 주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들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리면서 들어온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목자들은요, 그 전에 천사들은요, 그 전에 그 찬양의 일들은 그거는 다 뭡니까? 그건 또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고 이 헤롯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헤롯의 이 왕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목자의 찬양이라든지 뭐 천사의 찬양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부터 온 페르시아로부터 온 이미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았지만 시리아의 이 지배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왔다 이거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게 로마를 끌어들여서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온 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을 곧장 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세가 든든한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왕은 이제 그들을 맞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페르시아 왕의 사절단도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왔다는 박사들을 홀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에서 뭔가 일행이
승행이 왔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들이 와서 얘기해 준 것은 지금 우리 왕이 뻔히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요. 우리는 자녀가 다 새로 태어난 자녀는 없는데요. 그런데도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별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박사인데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별을 보러 왔다고 한다면 그 별은 진짜구나. 그래서 헤롯과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느라 바쁜데 근데 이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믿는 가치와 우리의 알아가고 있는 체계가 지금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지? 지금 우리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은 도대체 누구지? 지금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사이의 관계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하냐면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걸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혼란 주지 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체계와 우리의 신념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우리가 가치 체계가 다 일정하고 항상 그런 식의 세계와 그런 식의 사고와 남자는 어떠해야 하고 여자는 어떠해야 하고 죽음은 어떻게 되고 사는 건 어떤 거고 그리고 삶의 목표는 이거여야만 하는 그런 모든 체계가 다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서의 왕은 헤롯이어야만 하고 거기서의 다스림은 헤롯의 말에만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안정된 상태인데 믿는 사람들이 와서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혼란 주지 마라. 헷갈리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종교에 전파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나라에서 그걸 통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하냐면은 그대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체계 속에서. 그 생활 습관 속에서. 그걸 흔들어 놓지 않도록. 근데 이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증거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도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또 신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확신을 바꾸려 하는 이 모든 이 신앙적인 활동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쌓아온 이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믿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혼란이 되겠느냐?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그건 얼마나 혼란이 되겠느냐? 일요일은 항상 뭘 해야 하며 그리고 신념은 항상 뭘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오던 일들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얼마나 대혼란, 대소동이 빠지겠느냐. 그래서 못 믿는다.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들에게 헷갈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 그거는 좀 미안한 얘기고 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갖는 이 신앙은 왜 혼란이 되고 왜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은 왜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그걸 양손을 벌려 환영하는 게 왜 아닐까요? 온 힘을 다해서 왜 막는 것이 되었을까?
우리가 믿는 것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이 믿는 것에는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의 근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무지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건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믿어야 되고, 그게 옳은가 틀린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진리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는 혼란스러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일 때 혼란이 되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섞일 때 혼란이 되는 것처럼, 차라리 어두우면 어둡고 밝으면 밝은데 빛과 어두움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면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또 저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아무런 어떤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혼란 속에 있다가 우리도 확신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 우리가 알게 된 진실, 그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빨리 그 혼란에서 벗어나 이 진리로 들어오세요. 당신도 확신을 가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것은 단순히 세력 다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우리 민주주의로 합시다. 민주주의로. 그래서 진리가 더 많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진리를 따르고, 진리가 적으면, 무지가 더 많으면 그럼 우리 무지로 합시다. 사람 수로 판단합시다. 그걸로 결정합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어쩌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손으로 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의 어떤 변화와 발전과 그리고 그러한 세계의 성장을 우리가 수적으로 좀 딸리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겨냅시다. 우리 숫자는 많으니까, 저 사람 숫자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숫자는 많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냅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막으려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인 것이죠. 헤롯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알아보게 했어요. 새로운 왕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알아봤는데 근거가 있더라고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왕이 학자들을 동원해서 알아보게 하니까 그 말이 진짜였어요. 새로운 왕이 온다라는 게. 근데 그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리스도라는 왕이었어요. 헤롯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왕이나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었어요. 성경은 그 당시. 근데 그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별만 보고 왔는데 그 말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깨달았어요. 야,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베들레헴에 오시는구나. 알게 된 것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헤롯이 보여준 반응은 아 그래. 그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죽이자.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 너무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분명하구나. 나는 그거를 거부해야지 라는 결정을 했지만 그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은 헤롯과 그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성경 없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오늘날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증거와 예언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설명이 돼요.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창조의 개념. 이번에도 누리호가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누리호를 위성을 쏘아서 공중에 올리기까지 또 한 번 우주에 대한 관심사가 열렸어요. 우주라는 게 있구나. 그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공간, 우주.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을까? 어떻게 생긴 걸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우연이고 자연적이고 어쩌다 생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건 창조된 것이다. 지구가 창조된 것만큼이나 우주도 창조된 거야. 신기해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궤도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궤도가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낸 거지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 위성이 볼 수 있는 위치, 그걸 찾아낸 거지 그걸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은 알아내는 것뿐이지. 그럼 그 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체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 정확하고 그리고 그 완전하며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그 오묘한 세계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외쳤던 설교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의 기도하며 그를 힘입어 살고 있느니라. 창조자의 존재를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나 그걸 그것에 반대하는, 아니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죽은 다음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인생이 그냥 뭐 착하게 살았던, 뭐 낙하게 살았던, 그냥 죽으면 끝이야. 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살아서 다 상급이 있고 또 심판이 있는데 죽은 이후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 그 다음에 죄인들의 지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헤롯과 그의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왕은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왕이 있네요. 베들레헴이 있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자는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인생 통해서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창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상급을 없앨 수는 없어. 내가 무시할 수만 있는 거지. 세상이 변하는 걸 내가 무시할 수가 있지, 내가 그걸 변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내가 바쁘죠.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그 글도 읽어봤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자살하기 전에 이걸 하고 이걸 하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소고기를 먹어보고, 소고기를 먹어보고, 가고 싶은 걸 하고. 결국 이 사람 자살 못했어요. 자살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죽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언제 죽느냐?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죽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더 살고 싶지만 도저히 더 살 수 없을 때 죽는 거고, 병이 들어서 이 병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죽는 거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바빠서 못 죽어요. 바빠서. 할 게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항상 거부되고, 항상 부인되고, 항상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항상 혼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혼란의 끝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인생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영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걸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혼란스러워요? 주일이 되면 혼란스럽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너무 명료해.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걸 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소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야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영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도 바쁘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바쁜 와중에서도 이걸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실천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고, 그게 올바르고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도 보고, 여기가 파르테논, 여기가 파르테논이고, 아크로폴리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레오파고, 여기가 아레오파고고, 그 다음에 또 본 데가 어디냐면 이 소크라테스 감옥이라는 데를 봤어요. 소크라테스 감옥은 성지는 아니죠. 근데 그 옆에 있으니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 감옥을 가봤어요. 이게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지리적으로 보이지만, 이제 위성사진을 보면 이 아크로폴리스는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이 파르테논이 뭐냐면 큰 이 언덕 위에 세워진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아레오파고는 그 옆에 있는 바위 언덕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감옥을 갔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게 소크라테스 가문인데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은 내 자신을 알라. 또 트로트에서도 유명해서 테스형. 그렇게 나온다고요. 나무나라 부르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이 감옥에 있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BC 469년부터 399년까지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소송을 당했어요. 뭐라고 소송을 당했냐면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소크라테스가 이 대화법과 산파수를 통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네가 진짜 아는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이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청년들의 생각을 부양시켰어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명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그 시대의 지배 세력에 반대되는 그러한 이 세력들을 계몽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고양시키고 그러한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대중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이 아테네를 혼란시킨다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혼란을 주고 있다. 소동을 끼치고 있다. 무슨 진리를 찾으려고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래서 배심원들 한 500여 명의 배심원 중에서 한 300여 명이 361명인가가 사람은 죽어야 된다. 투표를 해서 그래서 살인선고를 받았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계몽, 계도, 철학 그런 걸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질투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그래서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죽은 그러면 그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모든 삶은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때는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인 플라톤과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말이 얼마나 진리였는가를 그가 죽은 다음에 더 깨닫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소크라테스를 그 단계,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진실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병행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 사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지만 되게 신앙하고 닮았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복음의 핵심, 창조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기필코 막으려고 하는 거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필코 그럼 난 이제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하라는 대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은 영생이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 돈을 위해 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결국 얻는 것은 뭐냐면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죄가 돼서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목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거는 내가 시간 많이
많고 한가롭고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할 때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서 막 죽을 것 같아도 나오는 게 신앙, 교회로 나오는 게 신앙. 혹은 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슬퍼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어떤 의지가 없을 때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병실이나 혹은 또 어떤 위치에서나 지켜야 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금쯤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내가 예배는 못 드리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해야지.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딘가를 지키고 있고 내가 어딘가를 맡고 있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예배는 드릴 수 없어도 예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그가 성전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 분주한 속에서 말이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다 식잖아요. 그 순간을 우리들은 조금 참아서 기도하고 먹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먹읍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쓰고 엄청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면서 또 그 짧은 시간 주님을 목자로 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쁜 인생 속에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미를 잘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제 성전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쁜 와중에서도 일이 산더미가 있지만 그러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또 아주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고 쉬는 것이에요. 또 일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잠깐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하는 사람. 우리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삶 속에서도 규모가 있고 절제가 되며 선 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그 순간순간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며 그리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속에서 깨닫는 예수님의 의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동이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빛이 되고 확신이 되는 이런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목자로 우리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한 주님 마태복음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잘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